379장 찬송하시면서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을 인도하소서. 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성취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즉 보면은 선지자로 말씀하셔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다 하는 얘기들이 3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다. 신실한 하나님, 예언대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로는 13절 말씀입니다. 뭐냐면 아기 예수 메시아가 애굽으로 피난 가는 것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 아들을 불러내었다는 말씀을 이미 호세아서에서 예언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대로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죠. 왜냐하면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갔는데 오늘 애굽으로 간 그것이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대로 지금 행동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17절 말씀인데요. 애굽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화가 나서 모든 그 2살 아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여나니까 뭐 온 동네에 곡하는 소리가, 자식을 잃은 아이들의 엄마들의 슬픔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근데 그 예언도, 그런 이야기도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거는 17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식이 없어졌어요. 그 위로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그 당시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당시로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어서 이방에 포로되어 끌려갈 때에 민족적인 슬픔의 슬픔을 문학적으로 비유한 것인데, 오늘 말씀이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는다, 그래서 슬퍼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한 거죠. 결국은 여기도 똑같이 자식들이 다 죽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엄마들이 슬퍼하며 울었다. 오늘 라헬이 자식이 없어 슬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대로 되었단 말이죠. 또 3번째로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애굽에 이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원래 있던 베들레헴이나 또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나사렛으로 갑니다. 저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 땅으로 간단 말이죠. 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예언되는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사렛에서 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 근데 그거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11장 1절이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여기에도 보면 나사렛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 근데 뭘 볼 수 있냐면 학자들의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같은 단어, 같은 말을 서로 다르게 써서 연결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즐겨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이사야 11장 1절 예언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 다윗에게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메시아가 여기서 나온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한 가지라는 말이 있어요. 가지. 자, 이 가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체르라는 말이에요. 나체르. 자, 이것을 헬라어로 신약에 와서는 나사렛 이렇게 또 말을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체르 혹은 나사렛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하는 그거를 이 가지로 표현했는데 헬라어 이 신약성경에서는 바로 나사렛이라는 장소로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보면서 또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반복되는 말씀이 또 뭐입니까? 자, 1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까 애굽으로 가라. 그 말씀을 한단 말이죠.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가라는 천사의 그 보호하심의 메시지를 듣고 애굽으로 가죠. 또 그리고 반대로 또 주의 사자가 나중에 또 아기를 죽이려던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로 가라 그랬다고요. 19절 20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다시 나사렛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을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써주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탄생과 또 생애와 모든 순간순간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과거에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이 한 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